오늘은 우리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는요, 우리 즐거운 가족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처럼 정말 많이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웃을 수 있기를 축복했지 웃을 일이 많기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의 웃는 것은 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웃을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없어서 그동안 웃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누구는 웃을 수 있고 누구는 웃지 못해요. 결국은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만 변하면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를 잘 감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감아야 할까요? 옆머리? 앞머리? 정수리? 아닙니다. 머리를 잘 감으려면요, 먼저 눈부터 감아야 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웃으셨어요. 복을 받으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 받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웃을 일이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래도 생각보다 오늘 많이 웃으시네요. 기분 좋네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일 속에도, 어떤 모습 속에도 항상 내 마음이 웃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20년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자, 왼쪽에 보니까 바뀌었지요.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면서 우리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이만 더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연수도 플러스 1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나의 믿음의 성숙과 수준도 그만큼 따라가고 있나? 그냥 숫자만, 신앙의 연수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용수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는 어때요? 이 앞에다 한번 띄워주시죠. 동그라미는 어때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예요. 열심히 돌고 돌아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아요. 즉, 작년 1월과 올해 1월이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수철은 어떻습니까? 돌기는 돌지만은 다시 그 자리가 아닙니다. 돌기는 돌되 어느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1월과 올 1월이 같지가 않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늘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새로움과 성숙을 향해 용술철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한 걸음, 한 발자국부터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발을 떼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거든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모여서 천리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계단 오르기 운동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참 좋은 근력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계단 오르기에 도전하는데, 근데 저희 집이 17층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를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7층을 잡았습니다. 왜? 럭키 세븐. 그래서 7층은 오르자. 십자 빼고. 그래서 7층을 어렵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7층을 목표로 올라가는데 7층에 딱 오르고 나니까 둘째 날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한층 더 올라가 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층 더 올라갔어요. 몇 층이에요? 8층이잖아. 근데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뭐가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라간 김에 8보단 10이라는 숫자가 낫겠다 생각해서 2층을 더 올라가서 10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10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이제 어제 10층까지 갔으니까 오늘도 10층까지는 갔어요. 근데 또 거기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한층 더 올라가 볼까? 그래서 올라가니까 몇 층이에요? 11층이에요. 11층에 도착하니까 11이라는 숫자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10이라는 숫자가 좋잖아요. 12지파, 12사도.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완성수잖아요. 그래서 이왕 올라간 김에 한층 더 올라서 12층 채우자 하고 올라갔어요. 몇 층이에요? 12층. 근데 그 마음이 12가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15층까지 가자 해서 3층을 더 올라갔어요. 몇 층이에요? 15층이 된 거예요. 근데 15층에 와보고 보니까 뭐야? 2층만 더 올라가면 우리 집이네? 까지껏 올라가 버리자 해서 결국은 17층 우리 집까지 올라간 거예요. 3일 만에 17층에 정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17층까지 올라가야지 그랬다면 아마 시작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서 한층 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금방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이 한 걸음 한층 더, 이거는 우리를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플러스 1의 기적이다. 이번 달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플러스 1, 더하기 1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더하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높은 고지에 혹은 더 멀리 혹은 더 깊은 곳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한 걸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메시아로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이날도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하여튼 성경에서 호수 그러면 다 갈릴리 호수인 줄 알면 돼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혹은 긴네렛 하프란 뜻이거든요. 하프 모양처럼 생겼을까. 긴네렛 호수, 그리고 오늘 게네사렛, 열동산이라는 뜻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갈릴리 호수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는 마침 밤새 고기잡이를 끝내고 들어와서 그물을 씹고 있는 배 2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2척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그 배는 누구 배였냐면 시몬의 배예요. 시몬이 누구예요? 훗날 베드로로 개명된, 예수님 이름을 바꿔주셨던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 부르기 전에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 배에 올라타더니 잠깐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합니다. 뭐 가라는 게 아니라 살짝 육지에 떼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호숫가에 모이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전하시더니 갑자기 그 배의 주인 누구라 그랬어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는 여러분 이미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 밤새 고기를 잡다 들어왔고 그래서 지쳐 있고 이제 아침은 이제 고기잡이가 끝나는 시간이라서 결국은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밤새 고기를 잡고 왔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텅 빈 배로 돌아왔잖아요. 흔히 말해서 공칫날입니다. 공칫날이에요. 물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만선일 때도 있고 빈 배로 돌아올 때도 있겠죠. 그래도 공칫날은 사실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날은 더 힘들고 피곤해요. 거꾸로 여러분 모든 게 일이 잘 풀리고 만선으로 보세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과 육체가 힘들다 느끼지 않는 게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시몬으로 불렸던 그는 밤새 고기잡이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피곤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는 빨리 그물을 씻고 들어가서 지친 몸을 좀 쉬고 다시 또 저녁이 되면은 또 고기를 또 오늘 못 잡았으니까 2배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배에 올라와서 자기 배를 이렇게 강단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자기더러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는 가까이 있겠어요? 저 호수 중간에 가갖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직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저라면은 만약에 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다시 잡읍시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짜증내고 화를 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어때서요? 밤새 그물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왔으니까 어땠겠어요? 피곤하잖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다가 밤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와서 막 씻으려고 하는데 회사에 전화가 왔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시 또 오라고. 그런 남자는 어떻겠어요? 기쁘게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겠어요? 짜증이 여기까지 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막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나오라고 그러면 거기서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첫 번째는 육신 때문에 짜증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습관 때문일 거예요.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체 리듬이에요. 어부들의 생체 리듬은요 밤새 일하고 낮엔 자는 거예요. 이런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갔다가 새벽에 일찍 고깃배 들어오는 어항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 배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밤새 고기 잡고 그때 막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막 들어오자마자 잡은 싱싱한 고기 막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옆에서 있으면요 정말 싸고 싱싱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 그 사람들은 이제 다 팔고 나면 들어가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들은 이 시간에 고기배를 띄울 수가 없는 시간이라니까요. 아니 이 시간에 고기배를 띄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하던 것을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만선으로 왔더라면 기분만큼은, 피곤하더라도 기분만큼은 좋았을 텐데 공치고 왔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짜증이 나. 누군가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도 그냥 그 분풀이를 하고 싶은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가 뭔데 나보러 가라 마라 명령이야? 지가 갈릴 호수를 알기는 알아?
나는 어려서부터 여기 살았고 나는 어부 출신이고 어부인데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듣고 보니까 이 사람 목수던데 아니 어디서 목수가 어부한테 그물질 훈수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고기 잡으러 나가라는 말을 짜증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육체의 문제, 습관의 문제,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 말대로 할 수가 없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안에서 아직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 자, 올해의 표도 그렇고 이번 달 주제도 그렇고요.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건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밖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다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 세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습관의 문제,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몸도 안 따라주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시몬도요 이런 이유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상황이 우리와 다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앞에도 말했지만은 웃을 일이 따로 있고 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 웃을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상처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5절하고 6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자, 여러분 시몬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첫째, 밤새도록 수고해서 내 몸이 피곤하다. 그리고 잡은 것이 없어서 내 마음이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들의 루틴이 아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면은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다 웃을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은 뭐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에 거부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말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도 표어가 뭐였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어제까지만 여기 있었는데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우리 작년도 표였잖아요.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지면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몬은요 어땠습니까? 이 표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고 확신이 생겨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해보겠다는 걸로 끝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6절 앞부분까지 읽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시몬은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표를 걸고도 잘하지 못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한 번에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이 베드로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는 아직 베드로 아니에요. 아직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그가 어떻게
누가 봐도 육신의 문제, 습관의 문제, 마음의 문제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비법이 있나요?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비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배우자고요. 그걸 배워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짜증내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 거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부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가?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다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배에 올랐는데 그 한 배가 어느 배였어요? 시몬의 배였잖아요. 시몬이 원했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다는 것은 이제 그 배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적은 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기적은 바다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적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기적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실체이고 근원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기적을 경험한 배는 다른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바로 그 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입에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입에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에, 여러분들의 삶의 배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배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일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라는 그 배 안에도 주님이 계시면은 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첫 번째 주의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담는 거라고 그랬죠. 담는 거, 넣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려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담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그 문제 안에 계시지 않는데, 아니 계시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시몬이 도무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기적을 경험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이 그 배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시몬은 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시시하죠? 여러분, 원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러 가겠다 그랬잖아요. 무엇에 의지?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즉, 이 전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이사야는요,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단에 자기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적을 일으킬 만한 말씀을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도통 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들어야 믿든지 그대로 할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고 또 축복하기는,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참 많아요.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꼭 설교를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기적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와 환경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니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순종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 배에 계셨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고 시몬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예요? 한 번 더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번 더 갔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한 번 더. 안 됐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라는 자세예요. 몸도 피곤하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마음도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삼박자의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몬은 한 번 더 가서 그물을 쳤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코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들어봤던 얘기예요. 야, 제발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일단 한번 더 해봐. 일단 한번 더 가봐. 들어봤죠?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잖아요. 아유,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될 것 같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의 기회를 우리가 차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력이 없습니까?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더라도 한 번 더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작전기도 한번 해보라는데 몸이 힘들어요. 연초에서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그리고 해본 적도 없어요. 아니, 해봤어요.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재미를 못 봤어요. 난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셔요? 아유, 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 때문에 내 기도의 울타리를 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늘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의 세계는 내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 헌신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전 아직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쪼들려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걱정이 너무 앞서요. 올해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직 마음과 물질의 여력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며 주저앉습니다. 자신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가장 높이 뛰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높이라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자기 몸에 비해서 가장 높이 뛰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벼룩입니다. 벼룩. 벼룩은요, 크기가 2, 3mm 밖에 안 되는데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뛰어요. 30cm 이상을 뛰어요. 자기 몸의 100배.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100배를 뛰면 180m를 뛰어오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계룡산 한 2걸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높이뛰기 선수인 벼룩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실험 얘기 들어봤죠? 3cm짜리 컵으로 딱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벼룩이 팍 뛰다가 천장에 부딪히고 천장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한참을 놔둔 다음에 뚜껑을, 컵을 딱 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예, 이제 이 벼룩은 3cm밖에 못 뛰는 벼룩이 돼버립니다. 왜? 계속 뛰어봤는데 3cm밖에 안 돼. 그것이 학습이 돼서 나는 3cm밖에 못 뛰어. 30cm를 뛸 수 있는 벼룩이 3cm밖에 못 뛰어 하면서 3cm에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실험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뭐예요? 자기의 실패의 학습이 자기 능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울타리를 치는 거야. 난 이거야. 난 여기밖에 안 돼. 나 신앙생활 난 여기까지야. 학습에 의한 결과이든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한계이든 간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의 울타리를 쳐서 그 이상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더라도 아무리 말해봐도 내가 움직이나. 그런 견고한, 또 그럴 때도 심지가 굳어요. 또 보면, 예? 그럴 땐 또 심지가 굳어요. 그렇게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몸도 문제지만 우리의 지난 경험과 마음의 울타리가 우리를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 시간에 거기는 고기가 없어. 내가 가봤어. 해봤어. 소용없어.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지금 피곤해. 자야 돼. 오늘 밤에 또 출근하려면. 자기의 루틴, 습관 속에서 자기를 가두어서 기적의 자리를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바로 울타리 밖에, 한 걸음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한 번 더 갈 때에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기적을 경험한 시몬, 또 배가 두 척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기가 많아서 그 배까지 불러왔는데 그 배가 친구의 배거든요.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거든요. 그 배까지 불러와서 함께 가득 채웠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 이제 제자가 됐구나. 맞아요.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들은요, 자기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던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한계의 한 걸음 밖으로 나갔더니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야!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기적이 있구나. 여러분,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지 한 걸음 내딛고 나면은요, 쉬워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한 걸음 나가서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의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를 뛰어나갔다는 말이잖아요. 뭐예요? 울타리를 넘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이 힘들지 그 한 걸음이 지나면은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믿어진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부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번 더 가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1,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플러스 1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래요. 대부분이 아유 난 여기까지야. 그러면 먼저 생각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신기하게 몸은 거기까지 끝나요. 수영 처음 배울 때 저 처음에 이제 50m 풀에서 배웠는데 50m가 길잖아요. 수영하려고 딱 들어가 보면 50m가 한 200m 가고 5000m 갔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중간에 쉬어요. 중간에 쉬어요. 한번 이렇게 쉬고 뒤에 사람 먼저 가세요.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래. 그 한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늘 거기야. 그런데 거기서 쉬고 싶을 때 아니야. 한 번 더 가잖아요. 그럼 실력이 되는 거예요. 늘 나는 여기까지야 하는 사람과 오늘 한 걸음 더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간 사람은 지금은 한 걸음 차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은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자기의 울타리 밖을 나갔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고 기적인 거예요. 플러스 1의 기적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마음만이 아니라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한 것처럼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한 걸음 밖에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플러스 1의 기적, 한 번 더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